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가려면은 공동묘지에 가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 문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또 기쁜 일도 벌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있든지 한 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가지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힘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왔죠.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전 세계가 가뭄이 들어서 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또 요셉을 알았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테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조가 바뀐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졌죠. 바로가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이 너무 커져서 이집트를 오히려 공격해서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을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이 번성하거든요. 비록 노예지만 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한 것이, 만약에 이 민족이 아들을 놓으면은 이 아들을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살리죠. 그래서 바로 왕이 마지막으로 쓴 수단이 뭐냐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이면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날강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레위인을 만나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3달이 지나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바로 공주가 모욕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떠내려 보냅니다. 이 바로 공주가 모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대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건져내죠.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냈는데 이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때마치 이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나, 이 모세가 떠내려갈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주가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주한테 간 거예요. 그 공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이제 궁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궁에서 이 모세를 찾는 겁니다.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딸 시프라와 결혼하고 또 아들 게르솜이라는 사람을 낳고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스라엘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냐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왔습니까?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일단은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가뭄이 든 저 가나안 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이 이 애굽이 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곳이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 이 애굽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이 뭡니까? 이 전달되는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도 예언을 했고 이 야곱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4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씩요, 이 겨울에 이제 여름에서 겨울 되잖아요. 아니면 또 겨울에서 여름 되잖아요. 옷을 딱 이제 바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옷을 딱 이렇게 여름 옷 입거나 이제 겨울 되면 겨울을 쓰는데 주머니 딱 보니까 돈이 한 2만 원 있어요. 와, 이거 웬 돈이냐? 분명히 내가 집어넣고 까먹었거든요. 그렇구나. 공동생이 기분 들더라니까요. 그런 거는 까먹어도 돼요, 그죠? 나중에 되면 다시 찾기도 하고. 내 거 찾았는데도 그냥 공동생긴 것 같고, 그죠?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죠? 또 누가 여러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뭐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려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오게 한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유, 그죠? 왜 애굽 땅에 오게 했든지 그 이유,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 복음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 내 상태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와 있어도요, 그것만 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도 이게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만 안 잊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1번 보시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다. 그죠? 그거 외에는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100년도 안 된 인생 가운데 그 안에서 생각하면은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생각하면 그 짧은 인생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는요, 사실상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이 지옥에 가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1분 1분 보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죠. 우리는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지옥의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문제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 아담의 범죄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근본 원리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손가락이 5개인데 합쳐서 10개고, 그죠?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20개인데 왜 20개 되냐? 21개면 안 되냐? 26개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떠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가 열심히 돈 벌면은, 네가 열심히 성공하면은, 네가 부자가 되면은, 네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면은, 네가 훌륭한 위치가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사단이 똑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네한테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겁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 돼버리면 지금 대등한 관계가 되는데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장이 멈춰졌다, 이것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 먹은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 그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 그죠? 성경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걸 보고 메시아, 그걸 보고 그리스도, 그 단어를 쓰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다고.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왕이 뭡니까? 우리를 직접 통치한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가 그잖아.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직접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단이 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잡혀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공중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 보고 증인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냥 증인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구약에는 보면요, 거의 영웅들이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그죠?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성공자였어요.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 셋의 후손들, 나중에 이제 셈의 후손들이죠. 거기 가보면 그 백수 건달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자랑거리 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 나온 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가인의 후손으로 보니까 무슨 소고의 이 조상이 되었더라, 이 군인의 조상이 되었더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은요 그냥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이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뭡니까? 그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을 얼마큼 정확하게 전달했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약성에 특히 모세오경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웁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성에 한글로 적혔으니 그렇죠. 이 히브리어는 얼마나 웃긴지요, 이 팔이 똥이라 그러거든요. 점을 위에 붙이냐 아래에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져요. 발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전달할 때는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 전달하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되거든요. 그죠?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성대리 목사님 몸이 안 좋대. 그 다음날 되면은 심각하대. 그 다음날은 병원 갔대. 그 다음날은 죽었대. 그 다음날은 장사 지냈대. 이래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딱 전달했어요. 그거 하기 바빴어요. 근데 굶어 죽었냐? 아니에요. 진짜 그분들은 이 셈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불렀고요,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족장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 거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나머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서 다 줘버렸다니까요. 한 가지 때문에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 언약. 이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세상에 굶어 죽게 됐는데 한 요셉 통해 가지고요,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도록 싹 만들어 놔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언약 전달 때문에. 근데 딱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그거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가나안 가게 했습니까? 메시아 올 땅이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 갖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 우승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이 저주를 만들고 재앙을 만드는 이 애굽 땅에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딴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사실상 모를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직 예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삭은요 어릴 때 그 언약을 체험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 주고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본 모세는요 이해 안 된 거예요. 언약은 전달받았지만 마음에 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태예요. 모세는요 처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그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왕자로 살아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히브리 사람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고통당하구나 이래가지고 이 이집 사람 죽여가지고 뭐 도망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신화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2살 때 그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날걸요. 혹시 1살 때 엄마 젖 먹다가 엄마가 이렇게 떼찌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창세기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창세기 지었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적으려면은요 일단은 90%는 틀려요 내용이.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창세기가 거짓말 돼버리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죠. 후진국이나 특별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왕족이라든지 부유한 집은 엄마가 따로 있고 유모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모가 어릴 때 젖 먹이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가는 그런 유모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본인이 먼저 죽겠지만 그게 유모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이 부유한 집은 사실상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자기를 길러준 엄마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유모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왔는데 이 유모가 당연히 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정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말도 왜곡시켜가지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정치 세계인데, 왕자들은 많지만 왕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히 처음부터요. 왕궁에 사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로 공주가 데려왔으니까.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몰랐겠습니까? 그게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이 자기 엄마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도 이스라엘이 이 구전 이불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러나 모세는 왕자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왕자는 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 다녔던 유능한 왕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인을 한 명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잡혀서 죽을 그러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분명한 거는 바로 왕은 한 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 왕자의 싸움에서 좋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한 건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보니까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힘이지. 사실 이제 이 살인죄로 이제 가지고 도망자가 되면은 맨날 자기가 똥 오줌도 가리는 것도요 이 신하들 다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타락하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그죠? 그러다가 뭐 굶어 죽거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이 미디안에 있는 이드로를 딱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결혼하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낳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또 40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요 떡과 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내준 적 없다고 고린도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든지, 아니 응답을 주기 위해서 주시든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든지, 아무튼 필요하니까 주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만 스스로 모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사실상 모든 희망 끊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가살이 하고 있었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세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드로의 그 집에 있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좀 초라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늙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됐죠. 뭐 세상 말로 너무 이상한 입장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는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너무 무너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세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능 자를 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유한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 그 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이 모세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니까요, 뭐랍니까? 다른 소망을 다 놓게 만들어버려요. 늙었죠, 가진 거 없죠, 처가 살해하죠.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 부의 본들 이미 다 늙어버렸는데, 그것은 뭐 가져본들 아무 희망이 없는데. 3번 보시면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만 쓰십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세의 상태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상태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를 부를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은 왜 벗습니까? 그죠? 예, 왕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다 네가 노력으로 안 됐지 않느냐, 그죠? 신발을 벗다 노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젠 쓰임 받아라, 예, 그 말입니다. 그려놓고 세 가지 언약을 줬죠. 피언약.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었던 그 언약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시간 된 거예요. 피언약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출애굽.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메시아가 올 땅.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는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내가 살인 그 지명 수배범이고, 내가 이게 바로왕한테 간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돈이 없다, 힘이 없다, 뭐 가난하다, 어렵다, 뭐 다 맞는 말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실력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객기를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 상태를 와갖고 그 순종을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사실은 상태는 됐는데 그래도 자기끼 남아있는 건 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지팡이 들어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요. 꼬리 잡으라 하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 됐다가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났다가 다시 넣으라 하니까 문둥병 고치다가요. 그래도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핑계를 대냐? 나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그거 통해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숙소에 잠자러 갔다가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때 아내가요 피언약, 할례를 행하는 행위도 하지요. 그때 모세가 안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때 깨달아요. 간혹씩은 너무 여러분 고집 세면요 죽음의 위기도 가끔씩 끌고 가거든요. 굳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끌려가도 괜찮은데 그렇게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쓰여야 되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자존감은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30%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30%가요 99%가 누군지 압니까?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는 사실상 구원 없습니다. 그 마리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통계로 내가 한 3천만 명 된대요. 전 세계로 한 70억 인구 중에서요. 그 중에서 또 반 이상은 교회도 안 가요. 그냥 특히 유럽, 미국 쪽에 많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당신 종교가 뭐냐? I'm Christian.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 물어보잖아. 당신 종교가 뭐냐? 나 불교. 절에도 안 가면서 불교야. 그냥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일단 반 이상이라. 그죠? 그 남는 그 반 중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몰라요. 뭔 뜻인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지. 그것도 몰라요. 그 구원도 또 보다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 구원 안 바뀐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권능받고 증인되게 할 거다 믿으시잖아요. 그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속된 표로 더러워서라도 써야 돼요. 여러분 안 쓰면 쓸 사람이 없어요. 뭐 지나가는 개를 쓸 수 있습니까? 고양이를 쓸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자존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 쓰면 누굴 씁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요, 자존감 가지세요. 모세가 딱 정신 차리니까요, 민수기 12장 3절 그러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온유한 사람 돼버렸어요. 자기 고집의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따라옵니다. 10가지 기적 다 따라와요. 뭐 홍해 사건, 뭐 광야 만나 매출하기 다 따라옵니다. 그죠? 예, 다 따라와요. 너무 돈 생각하시면요, 돈 못 봅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을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호흡 열심히 하고 미안하지만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빛의 건강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건강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우리 가정은 뭐 행복하고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뭐 항상 부부끼리 손잡고 다니고 한 방에 갑니다. 나중에. 예. 스위트 가정은 한 방에 가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가정, 그죠? 우리는 미션 홈이에요. 사명이 있는 집이에요. 그죠? 부부 싸움 해야 돼요. 한쪽이 마귀 짓을 하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아닙니까? 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겠냐? 우리 시간도 없는데 빨리 우리 돈 벌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남편이 그랬다. 그럼 마누라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그래서 그래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러니까 안 한다야 사표를 하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래, 화목한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닙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맞으면 싸워야 돼. 한 명이라도 끼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죠. 다 같이 죽을 겁니까? 빛의 가정, 빛의 응답 다 따라옵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요, 내 수준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것만 잊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아멘 해놓고 아이고 내 수준에 이래뿐만 안고도 안 돼요.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주간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우리 합심 기도 시간을 같이 넣었습니다.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리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초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이 될 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언약 기도하는 그 자리에, 또한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